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줬으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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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내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오해를 받거나
좋지 않은 말들을 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주변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면 정말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유명해지려고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나의 속을 다 꺼내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변명을 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담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시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비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잘못되고 불순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즉, 이 말은 군중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의 말을 했고 또 금전적 이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걸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바울을 모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모함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바울을 왜 모함했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시면 이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베레아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더욱 악랄한 이런 비방의 말들이 내부적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담히 담아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첫째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한 동기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을까?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논리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돈이나 명예,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있었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핵심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위탁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이런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다른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자신을 소명하게 되죠. 즉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진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소리문답 1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비방과 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특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주셨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살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사역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에 중심을 두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유모처럼 유순하게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유모가 그렇죠. 유모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아이를 돌봅니다. 밤낮 없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바울은 8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극진한 사랑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르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일도 하고 복음도 함께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폐도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11절에 나오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즉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요, 대부분 서민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은 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바울의 성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사랑이 그들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1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당시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런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말이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지금의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또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길 바랬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이유와 목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도전 앞에서도 모함과 비방의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함과 비방의 말들이 들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힘입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좌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실천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일깨워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죽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낭망하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목적에 아버지 그렇게 부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주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